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의 말과 태도가 부적절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설명하는 이유는 욥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숨은 죄악까지도 모두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욥에게 설명합니다. 욥이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욥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볼 때 욥에게 일어난 재앙은 욥이 행한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그의 죄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범에 대해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자신은 의롭다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들이 설명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고 이러한 재앙을 당할 만한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변호했습니다. 엘리후는 이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회개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던 욥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마땅히 깨닫고 알고 있는 회개에 대해서 태도를 취하지 않으니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또 욥의 그런 행동을 보며 그가 지식과 지혜가 없다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회개해야 마땅한 죄인인 욥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완고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계속해서 고난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을 던집니다. 욥에 대해서 엘리후가 갖는 태도는요, 확정적이며 또 어떤 면에서는 완강해 보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임한 재앙을 해석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맞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을 그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때로는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이런 태도와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 재앙에 대해서 가끔은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재앙에 대해서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래 라고 우리는 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은연중에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도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욥에게 임한 고난은 믿음의 시련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큰 뜻을 가지고 행하신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 또한 큰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런 재앙을 당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섣부르게 판단을 하거나 그를 정죄한다면 그는 도대체 어디 가서 그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큰 뜻을 가지고 믿음의 시련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죄에 대한 결과라고 판단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는 재앙을 당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함께 아파해주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옆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든든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함께 아파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재앙을 당한 사람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고민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